귀한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너의 씨,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너의 씨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절 보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 했습니다. 복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여러 가지 귀한 제주도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여건도 다 필요하지만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복입니다. 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복이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복을 오늘 베드로가 결론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3장 이제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이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각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하니 120명의 그 방언이 수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느냐? 도대체 우리가 술 취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은 오전 9시다. 그러니 누가 아침부터 술 마시겠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로부터 선포하신 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겠다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첫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 3장 이제 12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두 번째 설교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설교를 세 토막으로 끊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기도하러 제9시에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 년 동안 평생 앉아있던 그를, 동전을 구하는데 금이나 은을 구하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 이 사건은 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를 우리가 아는데 그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그가 일어났고요, 뛰고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애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의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장애를 벗어났고요,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영성과 그 경건함과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하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왜 우리가 무슨 경건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를 고쳤는 줄 생각하는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는가? 그러나 바로 여러분이 배반하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설교 중에
베드로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들 그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종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그 사건을 통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말하고 사무엘과 그 예언자들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듣고 또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요 그는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본래 물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바다를 향하여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었죠. 그는 물고기 이외에는 아는 바도 없고 물고기 말고는 관심도 극히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으나 다른 방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어부죠. 평생 어부였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사람을 낚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물을 던지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는 3년 동안 주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그는 아직도 부족하였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어간의 그런 과정에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날에도 그는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리고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드디어 주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거기 새 사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진실된 약속의 뜻은 버리고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만나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신 다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방언하였고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고 모른다고 하였고 저주까지 하였던 자입니다.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지난날을 생각하면 감히 주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나 그러나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그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합니다. 설교를 설교하는 저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한데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복입니다. 도대체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은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 나오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당할 때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사람들에게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전쟁 때 흥남 철수작전 같은 이런 때 이제 안전하게 빠져나온 사람들은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복이란 우리가 사망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게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사실은 이 복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우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금도 은도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뭘 요구하는 그 사람은 금이나 은을 요구하였습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 이상 크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구하던 사람이나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부러움으로 보았으나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주머니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는 지금 기뻐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그는 뛰며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던 그가 행복하게 되었고 복 없이 살던 그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소유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이 날을 추수 감사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 추수 감사, 이 무엇을 기뻐했는가 하면 들판에서 거둔 곡식을 기뻐하였고 그 수확을 이제 들여오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각각의 다른 신들에게 감사하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미루어서 사람들이 물질을 놓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이제 허락한 그 신들이라고 오해하는 그들에게 감사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바로 이 사람처럼 지난날 그가 앉아 일어나지 못하던 그 불구와 그 장애의 삶을 던져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고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변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곡식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사를 드리는 날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된 것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인간을 묘사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 물은, 성경에서의 물은 하나님 말씀을 표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옆에 나무가 심겨졌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밤과 낮으로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그 깊은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한 그가 곧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일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와 꽃이 무성하며 그리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물가에 심어졌다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다른 것은 더 필요하지 않다, 만족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난이 그 속에, 즉 그 배고픔이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사무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간절한 그 바라는 그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요, 그만큼 진지하고요, 그만큼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늘 향하여 그리운 마음을, 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되는, 지금 누구와 약속을 하여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려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덫에 걸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이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를,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박해는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삶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 같은 종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여 이제 고통 중에 죽어가기도 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복도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마지막도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셨으니 모든 복은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은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핍박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고난 중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깊이 가장 간절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그러므로 핍박당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 자리에, 피 뿌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결국은 한 번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 것인가 여부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오히려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세상에 대한 그런 이제 미련을 끊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더더욱 간절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이라면 그는 더욱더욱 천국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있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고 불평불만하는 대신에 내가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므로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천국의 소망을 더 가지게 되었으므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남들은 나를 불행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사실 따지고 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입니다.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자입니다. 그가 지금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그는 미리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저들의 인식하는, 저들이 기대하는 바,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은 어두운 밤,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어떤 찬송도 없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주 소수의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그런 몇 명의 박사들이 주님을 배웠고 경배드렸으나 온 세상은 고요하였습니다. 모르는 중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요, 아직 주님의 원수가 되었고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없던 중에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 형제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으신 주님,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이제 모세가 미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가 역사하여 이룬 그 모든 일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일종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역할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이란 말은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루실 것, 이렇게 의미를 둔 것이니 그는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인데,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끌어내었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특별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에 이렇게 발라서 그렇게 바른 집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건너가셨다, 유월하셨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신 거지. 그 안에 뚫고 들어가 그 집을 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패스 오버, 유월하는 것은 그 집이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일을 칠하여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사명을 받은 자가 모세였고, 그렇게 증거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바닷길이 열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닷길을 들어가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양쪽으로 벽처럼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이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바다를 통과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무슨 세례입니까? 세례는 어떤 뜻인가요?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동작입니다. 침례와 세례가 있다고 하나 결국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들어갔을 때는 그는 죽은 자요, 도대체 물에 들어가서 누가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정욕과 지난날의 죄와 지난날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그 의심과 불신이 다 죽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요, 산 자가 아니죠. 대신 우리는 주 안에서 물에서 나오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명은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된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로 들어갔다는 말은 언제든지 물이 넘치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뒤따라왔던 바로와 그 군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말은 죽었으나 살게 하셨다는 뜻이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앞장서 이뤄낸 사람이 모세인데요, 그 모세가 한 일은 자기 일이 아니요,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가 먼저 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역할은 세례요한처럼 우리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지금 그렇게, 또한 그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라.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그 일의 증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실 일에 대한 증인이요, 또한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으니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나 세례를 받았고 구름을 지나며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반석의 물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음료가 될 것을 그는 증거한 자입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 한 명이 나올 텐데,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들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변화산 그 산에 이제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대화였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증거하고 또 이제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증거하고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초막셋 이야기 하지 않아요. 초막셋이란 말을 초점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셋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택한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막셋을 짓고 셋을 모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왜?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한 이후에는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다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경건과 그의 능력으로 병낫게 한 줄을 생각하여 몰려든 그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이 사람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안수받고 그에게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바른 목회자요 바른 설교자는 반드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어린아이가요, 어머니 목소리 알아듣지 않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목자의 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움직입니다. 목자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그러니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거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이죠.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말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말씀. 주님께서 그들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 우리 모두 다 양이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 다시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말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와 같은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말을 따라 무조건 움직이고요,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를 양을 목자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그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멸망 대신 영생, 영원한 영생이 바로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그 피로써 우리를 씻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을 우리는 주 안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설교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선지자로 언급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는 그걸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전한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언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그때 그가 기다린 것은 이렇게 세상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걸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면 내가 세상 일에 취할 사람이고 죄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감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 사무엘과 엘리야를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필연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는 아멘하여 응답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우리는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또한 우리의 조상,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자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너의 씨, 이 무슨 씨 말합니까? 이 복수 아닙니다. 여러 자손들이 아니고 단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의 씨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 씨, 복수가 아니고 씨들 아니고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5절이나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종, 이 종의 헬라어는 파이다인데요, 이 파이다는 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세워라는 말은요, 일으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 그런 뜻입니다. 이 세워라는 말이 아나스테아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아나스테아스라는 이 헬라어는 죽었다가 살려낸 그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사, 언제요? 먼저 보내사. 이 먼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접해 환영해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요, 아직 우리가 원수되었고요, 우리가 아직 약할 그때, 아무 준비가 없는 그때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이거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보통은 준비되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가 다 되어야 대학교 입학할 수 있고요, 준비가 되어야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준비보다 더 빠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뭐냐? 빛이 제일 빠르다 그러죠. 근데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어둠이죠. 뭐 빛이 확 달려가는데 어둠은 그 앞에 있잖아요. 항상. 근데 어둠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우리 생각을 앞질러 가는 것, 우리 상상력과 우리 생각, 우리의 어떤 그걸 다 앞질러 가는 게 뭔가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눈물이 콱 나는 거예요. 생각 못한 거거든. 은혜는 눈물이 콱 나는 건데, 이건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제일 빠른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먼저 와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기도 전에,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아직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때 십자가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벌써 보이신 겁니다. 먼저 보낸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무섭고 놀랍고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하, 이 생각도 못했다. 꿈도 꾼 적이 없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가? 1000번 만번 죽어야 될 자가 어째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나? 베드로가 그러하면 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How about you guys?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사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면,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살던 여러분들을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했다면, 이거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몇 사람들이 받는 초청장 아니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남녀노소 인종 다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뭔 소리? 뭔 소리? 그때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할 때, 놀랄 때, 의심할 때, 때때로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할 때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벌써 먼저 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처럼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거 이외에 우리를 당면하게 하는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밤에 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닌데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전하라. 너보다 먼저 온 은혜를 전하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태초 이전에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증거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먼저 되심, 주님의 은혜의 먼저 옴, 이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로소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아니라 바울도 바로 이 단어, 즉 아나스테시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을 이렇게 세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는 27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중에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설교를 말하고 있고, 그건 둘 다 베드로의 설교였으나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13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설교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네스테시아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바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즉 일으켜 세우신, 바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저지른 그 죄의 열매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파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내가 마땅히 수고해 얻는 열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뛰어 춤출 때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웃는데? 뭐 가진 것도 없잖아. 똑같잖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뭘 알았습니까?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세상 만들기 전에 나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신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으니, 나로 말미암았다면 반드시 내게 절망이 있을 터이나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로 인했다면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영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어도 몇 번 죽을 사람이었으나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그 영생을,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축복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우리보다 먼저 오신 주님, 우리 생각보다 먼저 오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악함을 돌이켜 버려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주발을 다 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다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죄와 거짓된 생각과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하고 다 엎어내고 씻음 받아야 할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씻어내면 완전히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악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함을 버리기 위해 결심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요, 그 결심이 며칠 가겠어요? 악함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오셔서 태우시고 물로 씻으시는 것처럼 씻어버리시는 그 능력을 입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말했고 사무엘을 포함한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모든 걸 다 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발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 가지 않았습니까? 7주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포켓에는 이 기도원 성경책, 신약 성경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보통 50분 하고 10분 휴식을 하는데 10분간 휴식 이렇게 지휘관이 말하면 전부 다 같이 합창하는 게 뭐예요? 담배 한 대 발사! 담배 일발 장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누군가 발사! 그럼 불 다 붙이는 거. 이렇게 하고 담배를 피우는, 거의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담배를 배워요. 저는 담배 일발 장전! 그러면 성경을 착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이 성경만 꺼내서 읽었는데요, 그 7주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 시간에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저의 군대 생활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주님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같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가신 주님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마치 누룩처럼 전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이런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보십시오. 작은 곳에서, 조그마한 곳에서 눈물로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들은 불평 그만두고 원망 그만두고 탄식 소리 그만하고 이제 찬송 소리가, 이제 기도 소리가, 이제 주께 감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각각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를 저는 생각합니다. 곧 얼마 되지 않아서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울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한 그들,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할 그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높이 든 그들이 무기 대신 총 대신에 들고 나와 주 앞에 찬송할 그날을 생각합니다. 나만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거짓과 세속주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을마다 골목마다 개척교회마다 사람들이 들어차 주님을 찬양하되 뜨겁게 찬양하는 진실된 성도들의 눈물이 기대가 되고 환상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가득하여서 이제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다시 세워지고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며 생명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을 향해 흘러가는 가운데 말씀의 강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생명나무들이 일어나 살아나고 수많은 어부들과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주를 섬길 그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사야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을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바로 사무엘부터 나온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 이사야입니다. 미가라는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나는 엎드러졌을지라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바로 이런 소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엎드러진 자였고, 그는 배반한 자였고, 그는 부인한 자였으나 그러나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었고 혹은 여자이고 혹은 여러 가지 조건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조건이 아니요, 주님은 그와 같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여태까지 삶 속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왔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걸 여태까지 깨닫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와 계시고 나를 먼저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따라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증거하는 조 목사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을 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사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종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말씀을 받아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입을 열어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마치 성문 앞에 앉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그 사람처럼 일어나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